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온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온유가 단지 잘 참는 어떠한 개인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힘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또한 힘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상태,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상태, 또 우리가 충분히 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형식은 곧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삶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참을 때마다 생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이다. 위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전제를 하나 언급합니다. 지혜에는 바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눈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또한 계산도 빠릅니다. 손해보지 않는 법도 알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도 알고 있고 주위에 주어진 이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삶의 지혜라고 하지요. 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지혜가 과연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냐? 이 질문이 우리의 심장을 콱 하고서 찔러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딜 가나 웬만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오해받을까 봐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조용히 있는 게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최소한의 말만 한다. 겉으로 보면 참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이 서서히 쌓여만 갔다고 합니다. 나만 조용히 있어야 하나? 왜 나만 또 참아야 하나? 이러한 감정이 점점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서운함으로 바뀌고요, 서운함이 쌓여서 섭섭함이 되어지고 그 섭섭함이 돌처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벽처럼 쌓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에서는 사람으로부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나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늘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서로 간에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요, 먼저 멈추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상황을 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우린 이 장면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우리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혜를 선택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요, 온유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한번 나의 경우를 볼까요?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의 오해를 받아서 큰 상처를 입은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습니다. 네. 우리 말고 저쪽 교회 가면 많더라고요. 자, 정말 이런 경우에 정말 억울하잖아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고 어떻게든 내 입장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에겐 바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가서 얘기해야지 하고 곧바로 행동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것은요, 딱 봤을 때에 인간적인 성품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세워지는 삶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순서인데요. 순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의 의미는 깨끗함, 순수함, 그리고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세상과 섞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결한 삶 이후에 바로 화평한 삶이 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주님이 이미 정하신 순서를 바꿉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좋게 하자. 일단 싸우지 말자. 일단 덮고 가자. 이렇게 세상은요, 먼저 분위기를 좋게 만든 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리를 버리고 화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결을 포기하고 인내와 관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평화와 화평은 가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의 삶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성결보다 안락한 삶을 더 원하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보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보다 손해보지 않는 길을 더 빨리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옳은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옳은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 이 십자가의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또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가끔씩은 외롭기 때문에 그 길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알긴 알고 있지만 잠시 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화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저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참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의하지 않고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삶, 이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요, 세상과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전혀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화평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분노하지 않고요, 침묵하면서 속으로는 억울함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한 이 삶은 결국 화평으로 흘러가죠. 억지로 우리가 만드는 화평이 아닙니다. 덮어두는 평화도 아니고요, 눈치 보는 평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얻는 진정한 평화이고 화평인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은요, 결코 사람을 한 곳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설득은 하되 압박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할 때에도
우기지 않고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억지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곧 나에게 온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때에 생기는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길들여진 마음은 특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볼 때에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실수를 볼 때에도 손가락질하지 않고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또한 인간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성결이 나오고요. 화평이 흐르고 관용이 넓어지고 긍휼이 살아나고요. 또한 거짓이 없어지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이고 그 마음이 곧 온유입니다. 온유. 이러한 삶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삶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까지 완전히 바꿉니다. 자, 완전히 바뀐 삶의 결과 과연 어떠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그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원하지요. 갈등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길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면서 시간한테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이러한 삶은 곧 나만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시면요, 화평한 자, 평화로운 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 평화로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온유의 능력입니다. 온유의 능력.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가야겠다. 내가 먼저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자존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나? 왜 맨날 나야?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의 마음에 시험을 줍니다. 어려움을 줘요. 바로 이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심어야 한다. 화평을 심는 삶.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는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상추, 토마토, 감자, 깻잎, 당근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비료와 흙을 사야 하고 또 시간 지나면 화분도 크게 바꿔야 하고 또 새와 동물이 먹지 않게 하도록 얇은 철 기둥을 몇 개를 사서 사방으로 그물로 다 막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올게닉으로 산다고 해도 1년 이상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돈을 썼더라고요. 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을 때에요, 예상하지 못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희생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 답답한 것은요,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물도 주고 햇빛도 쬐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3년 전에 심었던 이 오렌지 나무가 2년 반 동안 안 나오고 이사 갈 때 한 달 전에 정말 풍성하게 맺히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어요.
네, 정말 그때 이거는 내가 더 인내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도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삶이 조급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정성을 다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도 오늘 당장 어떠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또한 즉시 우리에게 있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새해가 되어서요, 목숨 바쳐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이어트였어요. 자, 매해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지만 매번 13년째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요, 헬스장에 무려 3개월치를 미리 등록을 했고, 운동복도 비싼 것을 다 구매했고요. 또 살을 근육으로 바꿔줄 단백질 쉐이크도 대용량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 운동하러 간 첫날에 무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러닝머신을 20분간 뛴 다음에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라고 했다고 해요. 둘째 날 또 가서 스쿼트를 한 30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좀 뱃살에 빠진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했다고 해요. 또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 이 러닝머신을 30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집에 가지 않고 그 헬스장에 있는 이 체중계에 올라가서 이 몸무게를 보니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 왜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없나요? 라고서 작게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던 이 트레이너가 웃으면서요, 저기요, 3일 동안 운동한다고 해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 동안 혹은 3일 동안 아니면 단기간 동안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이 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최소 몇 개월은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그때가 돼서야 조금씩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열심히 말씀 받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끝까지 붙어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랑의 표현,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것 그대로 우리가 후에는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나오죠. 또 죄를 심으면 죄를 낳습니다. 돈을 심으면 돈 안 나요. 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화평을 심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의의 열매는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씨앗을 심지만 결국에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정말 단순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에 그 온유함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요.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생명을 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작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유를 품으시고요. 또한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는 참된 열매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